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이. 오늘도 주일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것은 아까 본교 교련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16장 11절,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9번째 말세의 시대적 징조 15번째 이슬람 종교와 이슬람의 세계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어 이슬람은 로마 카톨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마호메트에 대해서 사탄의 장자라 말할 정도로 이슬람은 그들의 교리적 측면에도 역사적으로 이슬람이 저지른 수많은 살육과 악행들을 통해서 볼 때 사탄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슬람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호의를 지금 얻고 있으며 이슬람은 간대한 종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무자비한 학살을 하며 한 손에는 코란 즉 쿠란을 들고 나는 관대하다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인구 분포를 볼 때 이슬람은 세계 인구의 5분의 1인 13억 5천만 명이고 신도수로는 세계 제1의 종교이고 또 가장 빨리 확산되는 종교입니다. 오늘날 이슬람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에 대한 반발 때문인 것입니다. 서구 사회를 이끌었던 기독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당하여 서구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기독교 외에 다른 대안으로 이슬람교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반미 감정이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빠르게 기독교를 외면하고 불교나 카톨릭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슬람의 홍보 혹은 포교 전략에 비해 그들을 비평하고 경고하는 목소리는 너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인들도 이슬람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슬람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종교가 모든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힘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요, 요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님 당시의 옷 유형대로 입으라든지 예수님께서 드시던 음식만을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마호메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옷을 걸치게 하고 여자들이 걸치던 검은 망토 아바야를 걸치고 얼굴을 가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한 국가에서 독점적인 국가가 되면 언제든지 그들 자국의 모든 정치, 사회, 문화를 이슬람화하게 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그가 어디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삶의 모든 면에서 그들은 이슬람의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슬람은 단지 종교가 아니라 삶의 전체이고 국가와 이슬람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기에 아랍의 정치나 문화의 형태, 가족사, 식사 규정법, 옷 입는 법, 종교적인 의식, 언어 등의 모든 부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미드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슬람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떠밀다시피 하여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임신을 기뻐해야 할 사라는 시기하여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하갈을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사라 자신의 권유로 아들을 임신한 하갈을 핍박하고 광야로 쫓아버렸던 것입니다. 핍박받은 하갈은 원통하고 분통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6장 11절에서 위로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런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개입해야 할 정도로 하갈을 고통스럽게 하고 한이 맺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난 자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라크의 유브라데스 강 어귀에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복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아브라함 너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 너의 씨를 번성케 하여서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을 확정하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을 보시면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네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땅을 아브라함의 신 유대인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떤 민족에게도 이러한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며 율법을 통해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를 알고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난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우상들을 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유일신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역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유일신 신앙을 갖게 되십니다. 단순히 유대교에서 이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으로 교회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 뉴 테스타먼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로 주님과 새 언약을 관계를 맺었고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기에 우리는 모든 우상들과는 단절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일신 신앙을 갖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반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인 이슬람교회는
이와 같은 언약 관계가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만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알라가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랍인들에게 언약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쿠란을 보아도, 보통 우리 쿠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코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쿠란을 보아도 알라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어떠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슬람인들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름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유일신교를 주장하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슬람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성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약성경, 그리고 무슬림들에게는 쿠란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쿠란을 성경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슬람 종교의 경전인 쿠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슬람 세계는 중동과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인도와 동남아 등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이슬람의 발상지요, 이슬람 포교가 가장 적극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는 AD 622년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서쪽 해안에 위치한 메카와 메디나에서 영어로는 마호메트, 아라비아로는 무함마드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이 무함마드는 AD 570년경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쿠라이 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무함마드의 부족은 당시 300이 넘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 카바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삼촌에게 양육받았는데, 이 무함마드는요 25세 때 자기보다 15살이나 많은 부자 가부인 카디자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카디자흐가 죽은 후 14명의 기혼 여성과 11명의 소녀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 무함마드가 마지막으로 결혼한 때는 60살에 7살 된 어린 소녀 아으샤우와 정혼한 아이샤우가 9살 때 결혼하여 동침했다고 했습니다. 이 무함마드가 40세 되었을 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의 히라산 동굴에서 천사 가브엘을 통해 처음 계시를 받아 적기 시작한 것이 쿠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함마드는 일자무식이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알라라는 신을 쿠란에 담아 신격화하였고, 더 나아가 알라라는 신을 얻고 자신을 그의 선지자로 지켜세웠고 알라와 자신을 동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쿠란경인 수라 4장 80절에 사도인 무함마드에게 복종하는 자는 곧 알라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알라가 자기네 하나님만,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복종하는 거니까 자기도 신이다 이런 얘기죠. 이 무함마드 마호메트 즉 무함마드는 AD 609년경인 39살 때부터 13년간 52살 때까지 간질병을 앓았는데, 그때 계시를 받은 것을 그의 측근들이 받아 적었는데 가죽의 뼈 등판이나 가죽이나 돌 위에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무함마드는 자기가 태어난 메카에서 천사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알라 신만이 유일신이라고 주장하고 설교했을 때
약 300여 신을 신봉하고 살고 있는 자신의 고향 메카의 주민들은 그를 배격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무함마드는 약 320km나 떨어진 메디나로 도망을 했습니다. 메디나로 가는 그날이 AD 622년 7월 6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무슬림은 이날을 이슬람 연도의 시작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만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런 겁니다. 당시 메디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성경을 자주 들려주었기에 무함마드는 성경의 여기저기서 부분적인 지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인들은 마호메트는 성경에 예언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이 무함마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라. 여기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가리키는데 무슬림들은 그 선지자가 바로 마호메트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에서는 이 마호메트는 죄를 용서하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란경의 수라 3장 31절을 보시면 너희들이 만약 알라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알라께서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조건이 마호메트 자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들은 따르죠. 그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런 표현 방식은 쿠란이 얼마나 성경을 모방하여 보여주는 것인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같이 마호메트도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슬람교는 마호메트와 예수 그리스도님이 모두 이슬람 교도였고 알라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냈기 때문에 이 위대한 두 선지자는 모든 점에서 일치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호메트는 전쟁의 선지자였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화평의 통치자이십니다. 마호메트의 제자들은 신앙을 위해 사람들을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호메트는 생명을 빼앗는 자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호메트는 자기의 적들을 칼로 정복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자신의 적들을 다른 종류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로 정복했습니다. 마호메트는 사람에게 개종하지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라고 말씀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호메트는 불신자들을 대적하는 성전, 즉 지하들을 선포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거룩한 승리를 이루셨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성도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님과 쿠란의 마호메트의 차이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본 사람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모하메트는 서로 비슷하게 살지도 않았고 서로 비슷하게 설교하지도 않고 똑같은 모습은 하나도 없는 극과 극처럼 멀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 좀 더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무슬림들은 쿠란의 허황된 주장들에 미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슬람은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친 마호메트는 수차례에 걸쳐 메카의 부족들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메디나를 거점으로 하여 그의 세력을 확충하여 AD 630년에 메카를 장악하여 자신의 부족이 300이 넘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 카바에다 이슬람 정교를 설립했습니다. 이때 카바 신전에는 달신 알라를 제외한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달의 신 알라와 마호메트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마호메트는 알라에게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신정 정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상 숭배자들과 무슬림을 믿지 않은 자들을 자신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이슬람의 적으로 간주하여 핍박하고 싸움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어떻게 우리 크리스천들 죽이잖아요. 전도 못하게 하는 거죠. 무슬림은 정치적, 종교적 세력화를 기하면서 어느 도시, 어느 나라를 침공하면 이슬람으로의 맹정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AD 632년 6월 8일 마호메트가 죽기 전까지 아라비아 반도를 무력 점령한 이슬람은 세계 점령을 추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슬람은 온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마호메트가 죽은 후 마호메트의 계승자들인 아랍어로 칼리파라 불리는 뒤따르는 자, 신의 사도의 대리인 듯의 이 칼리파는 마호메트의 유지를 받들어 이슬람 교리의 순수성과 간결성을 유지하며 이슬람 정교를 수호하며 정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습니다.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쿠란이라는 원리는 마호메트 시대나 칼리파 시대에도 이어졌습니다. 마호메트가 죽거나 후계자 문제로 지도부가 어수선한 사이 마호메트에 의해 억지로 개정했던 일부 무리가 자신들이 믿던 옛 신앙으로 돌아가게 했을 때 제1대 칼리파로 선출된 아부 바크르는 3개월 동안 이슬람교를 접하려고 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8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제2대 칼리파로 선출된 우마르는 AD 634년에서 644년에 했는데 10년 동안 시리아를 645년에 에루살렘을 638년에 이라크를 636년에 이집트를 641년에 이란을 642년에 정복하고 이슬람을 통치 기구로 삼았습니다. 그 뒤 3대 칼리파로 선출된 우스만은 쿠란 결집위원회를 조직하여 최종적으로 집대성한 쿠란 경전을 완성했습니다. 이때 차이가 난 필사본 4개를 불태워버리고 다른 필사본들을 전부 불태우게 했으며 이때 정통본인 쿠란을 암송한 자인 하피지와 함께 이슬람 각지로 전파하도록 했으며 이것이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쿠란의 정본인 것입니다. 그 뒤 스페인, 인도를 정복한 후 중국의 접경에 달하였으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스탄이라 불리는 나라들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아시아로 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스탄 들어가면 다 이슬람. 파키스탄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스탄 들어가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라비아,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인도까지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이슬람교는 정복 활동을 통해 보급되었던 것입니다. 그 1800년대 중반부터 중동 이슬람 세계는 서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 전체가 프랑스와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당시 무슬림들은 서구 제국이 자신들의 국가와 민족을 핍박하고 강탈하는 것을 보면서 이슬람 종교 부흥운동과 순화운동을 서서히 전개하기를 시작하십니다. 타락한 서구 문명의 잔재를 없애고 순수 이슬람 공동체로의 복귀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일어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이슬람의 세계화를 위해 이슬람 세계에서 서구 세계를 몰아내기 위해 1920년대부터 독립투쟁을 전개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당시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세계 지배에 대해 늘 못마땅했던 터라 비서구권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독립투쟁을 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 전체회의 연설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며 피지배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서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1930년에서 40년대 한국을 비롯한 많은 중동 국가가 독립하게 되었고 50, 60년대는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독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중동의 독립 과정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 즉 이슬람 정신을 내세운 자들의 지도적 역할이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무슬림 지도자들의 국제적 리더십 또한 자라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비동맹주의자인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사람은 나세르 대통령을 잘 알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곳에 살던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중동 이슬람 국가 간에 갈수록 고조되면서 반서구, 반이스라엘에 대한 이슬람 운동은 더욱더 거세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집트가 1979년 3월 26일에 미국과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와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미국의 카터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최초의 협상이고 체결된 협정이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게 되자 시리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 이슬람 국가들은 더욱더 분노하게 되며 반미, 반이스라엘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이슬람 지하드에 의해 사다트 대통령을 술탄 투척과 통탄에 의해 사살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슬람 종교 부흥운동 역시 중동 지역을 넘어서 서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은 이스라엘 독립 이후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국제 정치 운동을 가면서 이집트에서는 무슬림 형제단,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마스,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 파키스탄은 자미아티 이슬람이, 중동에서는 알카에다 등 수많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들이 서서히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요, 더 분노를 일으킨 것은 1991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무력 공격하고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군 기지를 설치하자 이슬람 군본주의자들은 정치 투쟁에서 무력 투쟁으로 급속히 발전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이런 사태를 보고 있던 중동 및 세계 이슬람 청년들은 분노하기를 시작해요. 서방 세력 앞에 매번 터지고 또 터지면서도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의 증오심이 확산되고 폭발했습니다. 바로 이때 빈 라덴과 그 친구들은 분노했고 1990년대에 들어서자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뭉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무슬림 청년 네트워크를 급속하게 구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년 후에
2001년 9월 10일 미국의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와 국방성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프템버 11 아시잖아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뉴욕의 쌍둥이 세계무역센터는 자본주의 문명의 팽창주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국방성은 군사적 패권주의를 상징합니다. 세계 지식인들, 특히 비서구적인 서구 사람이 아닌 지식인들은 이러한 시각으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빈 라덴과 알카에다는 경제력과 군사력, 즉 서구 문명의 두 힘의 상징을 공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알카에다가 미국을 공격했습니까? 미국을 공격함으로써 세계 이슬람 청년들을 규합하여 이슬람화된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알카에다가 미국을 공격하면 보나마나 미국은 무차별 보복 공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계 무슬림 청년들은 반미, 반서방 글로벌 전쟁을 저항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 대대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전개했습니다. 세계 이슬람 청년들은 예상대로 알카에다 중심으로 심적인 연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카에다 국제 네트워크에 33개국이 연대하고 있고, 그리고 2004년 초에는 53개국으로 늘어나면서 반미, 반서방 저항운동은 57개국의 이슬람 국가와 비서구권 국가들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알카에다 지도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테러리즘을 통해 서방 세력을 이제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러에 지금 주의하고 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르는 이때까지는 서방 세계가 세계를 주도했지만 이제부터는 전 세계가 완전히 이슬람화 될 때까지 성전 지하들을 계속하되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알라하시를 믿을 때까지 테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이 마지막 시대는 엄청난 어둠의 세력들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현실입니다.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이슬람의 13억 5천만 명의 어둠은 세력들이 땅을 뒤엎고자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 2절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2절을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둠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슬람 세력보다 더 큰, 더 심한 어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런 이슬람의 세계적인 혼란과 테러는 적 그리스도의 등장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이 모든 테러리즘과 분쟁과 전쟁을 정복시키는 평화의 사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슬람은 무서운 기세로 이 땅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교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는 늘어나고 적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런 거짓 종교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온전한 영적 지식을 갖고 온전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여 이슬람이라는 마귀의 종교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성도로 되시기를 속히 오르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흑암이 이 땅을 덮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잠잠했던 이슬람이 1900년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근본주의자들인 이슬람 교도들이 정부를 지금 정복하고 그들의 종교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어떤 주에는 이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이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이슬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눈이 떠지지를 못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때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그래도 눈이 떠져서 이러한 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정말 주님 기도하며 금식하며 말씀 모병하는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시험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